할렐루야.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얼굴 좀 피시고 좀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으실까요? 요즘은 그런 뭐가 있다고요? 선물. 역시 맞습니다. 요즘은 그런 풍경이 다 사라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상점들을 이렇게 지나가면 흘러나오던 크리스마스 캐롤송과 또 교회들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같은 찬양을 들을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음악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일 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가정들마다 부모님을 통해 은밀히 이루어졌던 바로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입니다. 방금 누가 얘기했듯이 선물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물론 제가 원하는 그 어렸을 때에 저는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제가 원하는 장난감은 아니고 저희 형이 원하는 로봇을 구매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을 받았던 그것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이런 추억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쯤은 다 그런 거 갖고 계시죠?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잊어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은밀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딱 주잖아요. 저도 참 희한했어요. 부모님이 너 뭐 갖고 싶어? 엄마,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날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때는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성탄절의 본 의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나신 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 가까운 곳에서는 나온 목자들과 또 멀리서 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정의한다면 사복음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언급된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합니까? 임마누엘.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임마누엘,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너무나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깊은 성탄의 의미를 강조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 즉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원하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육신을 덧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조금 더 깊게 그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땅의 인간과 동일한 조건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서 줄곧
주님을 받들며 수종들던 신실한 여인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죽을 때까지 헌신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한 번쯤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 만남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나 목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었고 바르게 성탄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에 우리 베들레헴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그 장면에 물론 각색이 되어 있지만 성경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또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도 특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주 적은 몇 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여러 사람들을 택하시고 지목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의 악역을 담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 신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또 가야바와 또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능케 하는 악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잘 감당하였기에 하늘에 상급이 있거나 구원을 받은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악역을 담당한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깊고 사려가 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갈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갖은 핍박과 환난이 닥친다고 해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저 멀리 메시아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소견에 빌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약 45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56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한 10번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들이에요. 성탄절이 되면 저는 문득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일본 엔도 슈사쿠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는 직접 자기가 집필한 성경 속의 여인들이라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세 가지의 여성상을 말해주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여성의 청순함이나 순결함과 함께 모성을 상징하는 마리아형. 두 번째 유형은 여성의 어두운 부분 곧 여성들이 지니는 악의 원형인 하와 즉 이브형.
세 번째 유형은 육체적인 미의 상징인 비너스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가가 생각하기에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세 가지의 여성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천주교를 생각할 수 없죠.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상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 우리가 먼저 경계합니다. 그렇게 경계하다 보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마리아의 존재가 별로 부각되어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리아를 천주교 로마 카톨릭처럼 숭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마리아에게 본받을 만한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모범적인 인물로 설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으로 나기 위해서는 한 분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의 조건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처녀, 동정녀라는 표현을 하죠. 처녀여야 하였고 자발적인 헌신이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좀 축약했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를 받아보기도 처음이고 그런 말을 들어보기도 처음이고 뜻밖의 인사기에 마리아는 두려움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렵게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을 건네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생전 생판 모르는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날 거다,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물론 그 뜻은, 그 시작은 하나님께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마리아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이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나와 약혼한 한 남자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겁니다. 마리아는 청혼한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동정을 지닌 처녀라는 겁니다. 동정녀라는 말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유를 통해서 태어나는 법인데,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기가 수태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천사는 그의 그 궁금증을 한 봉에 해결해 주잖아요. 자, 여기서 마리아의 신실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가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제 앞으로 자기에게 쏟아질 엄청난 수모와 멸시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부터 직면하게 될 많은 문제들, 인간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였다라는 초자연적이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로 마리아는 들어가야 돼요. 깨끗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미래를 이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이러한 사람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우리는 주님의 모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의연하게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보고 사람 중에서 잘 믿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 알아주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신의 어머니로 받들어 모시거나 숭상하고 영광을 돌리자란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 마리아의 좋은 면모를 알아주고 우리도 본받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적인 성품이나 헌신을 배우자고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의 좋은 신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뭐라고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마리아를 찬양하다 못해 그녀를 신의 어머니로 받들고 그녀는 원죄도 없다고까지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잘못된 교리이지만 그렇다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좋은 믿음까지 부당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한 여인을 택하셨고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있고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을 선택하려고 할 때 바로 누구를 보셨냐면 바로 마리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가문으로 지금 나사렛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와 청혼하여 이제 양가의 허락을 받아 앞으로 이제 결혼식만 거행하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정혼한 여인 마리아의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거예요. 결혼식도 올린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찌된 영문인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요셉 자신과 동침한 사실이 없는데 정혼한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히고 정말 세상에 이런 배신감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임신시킨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이라고 둘러대도 요셉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임신이 결혼한 남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면 두 사람이 모두 죽어야 하고 성폭력을 당하여 소리치거나 구조를 요청했지만 전혀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여인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게 그 당시 유대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 예수님의 탄생에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사려 깊은 태도로 인하여 마리아는 사회적인 비판과 심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로 볼 때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면 요셉 자신도 살고 자신도 남을 정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요셉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요셉은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마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장면에서도 봤지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이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될 예수. 예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니라. 그 말을 번역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류는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함축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혼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기뻐하는 신랑의 신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딸을 키워 시집 보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섭섭함이 있잖아요. 구원을 선포하는 성탄절을 마냥 우리가 즐거운 축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쫓김을 당하신 아픔이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든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는 예수님의 숭고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사랑이 있기까지 말없이 헌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같이 헌신적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소유를 말없이 내어놓는 사람,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때에 두고 요긴하게,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